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많이 다변화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지요. 뭘 하나 먹을 때도 옛날에는 집에서밖에 먹을 수가 없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길에 나서서 뭘 먹을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고민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다양하고 다변화된 그러한 시대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환경이나 상황들이 또 급변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던져지고 있는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에 대하여 또한 분별하고 또 그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으시는 건지 뚫고 나가라는 건지 그런 고민이 되지요. 또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그 길이 막 열렸어요. 그럼 그 길 가운데 또 고민하게 됩니다. 이리로 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유혹인지, 뭔가 분명하면서도 분명하지 못하고 불분명하면서도 우리가 더 분명한 것들에 대하여 아는 것 같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욱더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까지 걸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잡혀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여정 가운데에 있는 일들이 20장에서 21장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사도 바울의 선택이 상당히 많은 고민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22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23절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각 성마다 사도 바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여기까지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구나, 성령의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한 메시지처럼 다가오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21장에서 보면 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아가보라는 유대한 선지자가 바울이 있는 곳까지 일부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때에 주인이 결박되어져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진다.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이건 그냥 자기가 환난과 결박까지는 하겠는데 이게 이방인으로 넘겨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그 다음의 일들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의지를 그 정도만 보여주면 됐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다 바치는 것까지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치려는 그 모든 마음과 중심까지 그거면 됐다. 이제 너는 이제 올라가면 그냥 잡혀 죽게 되니까 그렇게 헛되게 하지 말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과 시간 가운데 나의 일을 해라. 아마 그러한 메시지는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하는 모든 이들이 그를 다 말리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가는 게 맞습니까? 이거 당신의 이거 오기고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수없이 많이. 지금 가면 헛된 죽음일 뿐입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물론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그때 사도 바울을 말렸던 모든 사람들의 입장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그들은 대단히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붙잡혔고 오랜 동안 갇혔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당해서 거기서 또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때 제자들은 많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는 게 아니었어. 그때 우리가 더 열심히 붙잡아 줬어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더 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이게 웬 말인가. 그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대목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했고 그 사도 바울의 행동은 어떻게 평가되어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올라가지 않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약에서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가 비교했었던 것 같은데요.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부자지간이지만 상반된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았을까? 라는 것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은 원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삶의 자리들을 도전하고 박차고 나가죠. 어떻게든 장자가 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둘째로 태어나시게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도전들을 끊임없이 야곱이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억울한 면들을 좀 얘기 좀 하고 좀 해소 좀 하면서 해결하고 극복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기도 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순응하며 삽니다. 그냥 종이면 종으로, 죄인이면 죄인으로 팔려가면 팔려간 그대로 그냥 진짜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때로는 무기력하게 그 다가온 삶의 상황과 환경들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요셉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삶이 맞고 틀리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야곱이 순응하며 살았었더라면 내가 둘째로 태어난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아니야, 이건 너무 억울해, 악이야. 보디발의 아내나 형제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건 명백한 악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에 대항하며 그 악을 뛰어넘고 악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더라면,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거기서 그가 기회를 노려서 다시금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뛰쳐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들의 만행을 가르칠 수 있었더라면, 아니면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죄악들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얘기하고 밝히면서 그 악을 징벌하고 그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지도 않았을 터이고 거기서 12명의 아들도 낳지 않았을 터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까요? 요셉이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애굽에서의 총리가 되어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고 오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고 없어졌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궁금함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세계에서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갖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꼭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마다 결과를 많이 보지요. 그 일들의 길을 바라봅니다. 이 길, 저 길, 이 길로 갔더라면, 저 길로 갔더라면, 바울이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잡히지 않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이방에서 더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세운 일들이 그가 로마로 그렇게 허무하게 붙잡혀 가서 죽은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훌륭한 일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단순히 너무 허무하고 안타까운 삶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 길, 그가 선택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좀 무리한 그의 일이라고 우리는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잘해서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분명히 판단을 잘해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저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어떤 우리의 길과 방향을 올바른 것들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복되고 잘되게 하는 일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지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에 대한 설계도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길을 갈 때 우리 안에서의 이런 구도와 운동력들, 에너지들이 옳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작동한 것들이 어떤 원리로 되어지는 건지, 그래서 이것이 건강하게 앞으로 잘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설계도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옳으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앞의 길들을 많이 생각하죠.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멈춰야 되는 건지 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때에도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 멈춰 설 때에도 이게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이게 나태한 건지 아니면 정말 순종하는 건지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나 그러한 끊임없는 고민들 가운데에서 말씀은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든지 서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 안에 우리가 어떠한 구조, 어떠한 마음의 운동력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바울이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너 내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넌 그냥 세상 길을 따라간 거야. 이제 넌 지지부진한 그런 사도일 뿐이야. 아마 그렇게 희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을 것일까요? 그가 올라갔던 것이 이렇게 험하게 죽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렸는데 그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 큰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신 것일까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가 집중한 건 올라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 올라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모든 제자들의 그런 말림들, 성령의 감동을 통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도 늘 사도 바울이 품었던 게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죽으려고 가는 거다. 복음을 위해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갈까 말까, 뭐가 더 좋을까, 안 좋을까, 더 유익한 게 뭘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냥 주를 위한 마음, 그것 하나이었다는 것이죠. 결박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죽임을 당하나, 그의 삶에서 더 많이, 더 멀리, 더 자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일 죽을지라도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결정과 판단들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는가? 거기에 그는 그의 마음의 중심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을 듣고 해결할 때에도 가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한 일들, 그 마음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거기에 그가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나 요셉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의 마음에 그러한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처음에는 장자가 되고 싶었겠죠. 그의 삶에 둘째라는 그런 자리들이 미치도록 벗고 싶었겠죠. 그러한 시작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려는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그 상황과 환경들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고 그것들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지나치기도 하고 좀 모질기도 한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얘기죠. 그가 그의 유익과 그의 안녕과 그의 편리들 뭐가 맞는 길입니까에 대한 질문들 가운데에서도 야곱은 끊임없이 조금씩 더 그의 중심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기 위한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그가 집중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장자권만 살면 되죠. 근데 굳이 또 축복 기도까지 받으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안에서 조금씩 더욱더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결국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과 환경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요셉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인이든 종이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리들을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용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야곱이 그때 그것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자권을 그렇게 팥죽으로 속이지 않았더라면, 축복 기도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건 중요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요셉도 나중에 총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막 하더라도 형들을 향한 분노와 형들을 향한 적개심이 아니라 자기 억울함을 풀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그가 행하려고 했다면 요셉의 총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 총리가 돼서 하셨겠죠. 그러나 총리가 안 됐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런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서 거기서 뛰쳐나와서 또 야곱의 집을 제대로 세웠었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가는 일들 가운데 관심이 더 쏠려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분별하기 위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세대를 본받지 않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하자면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 자체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자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고민들을 만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이게 내가 원함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도 좋은 거거든요. 이런 마음 가운데서 이게 내 원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세상의 욕심이야,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대단히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지만 이게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내 나태함에 대한 변명인지, 그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고민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길이 맞느냐 저 길이 맞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과 질문들, 그 고민들이 내게 끊임없이 도전되고 있느냐,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분별이 아니라 내 안을 바라보는, 이 길로 가느냐 맞느냐 지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구조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또한 질문과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길로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는 것인 줄로 알고 갔지만 솔직히 내 욕심으로 시작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내 삶의 자리에 대한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나는 거죠. 그럼 설령 시작은 내 욕심으로 시작한 시작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거기에서 야곱처럼 역사하시는 거죠. 야곱이 자기의 어떤 소욕과 욕심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고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마치 용기 없어서 그냥 순응하는 그런 적이 없어서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아가지만 거기서도 끊임없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일들 가운데 깨어있어 노력하고 도전하고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처럼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토요일날 새벽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심각한 문제가 서로 팔을 이루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무슨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것처럼 막 애쓰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영적인 일들, 신앙적인 일들이 아니었다는 사실들에 대하여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긴 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다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소욕대로 나의 정욕대로 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신앙적인 것인 줄을 착각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적인 모습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맞내는지 네가 틀리는지 내가 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내가 더 맞고 내가 더 옳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서로가 갈등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공적들이 쌓아 올라가는데 누구는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그러나 누구는 짚이나 나무나 풀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불로 검증할 때 그 짚이나 나무나 풀로 되어진 것들은 다 없어서 부끄러운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인간적인 요소들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장은 다 신앙적인 겁니다. 포장은 다 영적인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찌르고 정죄하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장 몇 절은 여기 맞고 몇 장 몇 절은 맞고 이단들도 전도할 때 보면 정신없이 몇 장 몇 절 보라고 몇 장 몇 절 보자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잘 끼워져 맞춰가지고 정말 할 말 없게 만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육적이고 신앙적이지 않은 이단적인 모습인지를 우리가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들의 신앙들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맞는지 틀리는지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막 읽다가 내가 눈에 딱 맞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이고 할렐루야 응답 주셨다. 우리는 굉장히 손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래서 길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 길에 섰다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길이라 그래서 이 길이 다 맞는 것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처음에 시작해서 그 길을 아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길을 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일들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도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분별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선악으로 구분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라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내가 경험해서 입증해내는 그러한 의미들이 원어적으로도 강한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분별은 선과 악을 가려내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는 건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구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다고 후회하고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누린다고 교만하고 자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분별은
끊임없는 고민과 도전과 질문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인간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인간적인 요소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인간적인 요소들을 빼내고 그 일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나의 집중과 노력과 도전들. 그래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려나갈 때 그 길에서 안타깝게 붙잡히고 안타깝게 넘겨지고 안타깝게 죽을 수 있지만 안타까운 길이 아닌 거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그 길에서 가장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선택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중요함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 안에 인간적인 정욕들을 뽑아내고 인간적인 세상의 유익과 편리를 생각했던 나의 마음들을 걷어내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내려고 끊임없이 나를 기경하고 깨닫게 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는가. 그 모습이 결국 이 시대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시는 분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분별의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늘 우리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 고민보다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가운데 늘 깨어 있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멈춰서에서 멈춰 섰는데 여기에 나태하게 내가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도전들 감당할 때 우리의 분별은 옳고 그른 맞는 길을 우리가 결정하고 알아내는 힘이 아니라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수없이 많은 선택과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떤 길이 옳은지 그른지 참 알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 길을 간다 할 때 우리가 그 길이 나의 정욕으로 된 건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과 저 길에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도전이 있을 때 그 땅을 바꾸시고 그 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고민에서 늘 우리는 어떤 길이 내게 더 유익한지 좋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들을 숨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길을 결정하고 나간다 할 때에도 우리는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 길에 어떠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그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한번 옳은 길을 선택하면 복받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 걸음걸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고민과 또한 질문과 도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도전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